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샬롬을 외쳐볼까요? 시작. 샬롬. 옆에 있는 엄마 아빠도 샬롬. 자, 이어서 하이파이브. 자,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네. 자,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요. 오늘은 목사님이 또 혼자 하이파이브 하네. 지난주에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진짜 신나던데. 여러분들하고 하이파이브 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째 주말에 우리 드디어 사랑부가 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열린 예배로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목사님 딱 만나면은 목사님 보자마자 샬롬 하고 하이파이브 치는 거야. 그래요. 1년간을 고대했던 만남을 하이파이브 치는 날이 바로 4월 24일, 25일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우리 동일하게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첫 순서를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예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순서 기억하시죠? 손가락 돌리면서 같이 목사님과 함께 외쳐볼게요. 자, 찬양과 활동의 시간으로 출발! 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사랑 2부의 보조 선생님인 강태린 선생님. 우리 태린 선생님도 정말 오랫동안 못 봤는데 선생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강태린 선생님은 우리 누리 담당하는 보조교사인데 누리를 정말 사랑하고 지극하게 섬기는 아주 귀한 선생님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잘 지내고 있죠? 태린 선생님? 네, 우리 곧 만납시다. 자,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안재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온라인 예배 또 아주 백미죠. 기다리는 시간 우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 1부 통합팀의 이진영 우리 학생이 성경 읽어줄 거예요. 워낙 잘 읽는 친구인데 지난주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 참여했었는데 다시 순서가 돌아왔어요. 하여튼간 우리 진영이가 잘 읽어주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봉독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영이가 읽어줄 성경 본문은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워낙 젊은이 교회에서도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학생이어서 잘 읽어줄 줄 믿고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진영아, 성경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역시 기대한 대로 우리 진영 이 친구가 너무 잘 읽어줬어요. 진영아, 고마워.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성경 본문은 우리 진영이가 너무 잘 읽어줬던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본격적인 말씀 듣기 전에 항상 먼저 보고 오는 또 아주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있죠? 만화 성경 이야기. 자, 오늘은 우리 에스겔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고 어떤 놀라운 또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지 우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화를 통해서 보고 와서 다시 목사님 만날게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루마리에 적힌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벌을 받은 거야. 유다 백성들은 너무 슬퍼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젠 다 틀렸어. 유다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라. 내가 마른 뼈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외쳤어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갑자기 수많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탁탁탁, 탁탁탁 서로 이어져 갔어요. 이럴 수가! 뼈들이 살아나고 있어! 얼마 후 에스겔은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움직이던 뼈 위에 힘줄과 살이 덮이더니 점차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기에게 말하여라. 에스겔은 말씀대로 외쳤어요. 생기야, 죽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러자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하고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은 유다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유다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벌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벌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잘못하면 부모님을 통해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나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속삭여 보아요. 네, 재밌게 봤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영화 얘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30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정말 옛날 영화네. 30년 전이면. 네. 이 영화는 그 당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 만화를 영화화 한 건데요. 이 내용은 그래요. 야구 영화인데 그 기존의 야구팀에서 쫓겨난 그 낙오자들, 실력이 없어서 낙오된 사람들, 완전히 그래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그런 야구 선수들을 한 감독이 그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지옥 훈련을 시켜요. 오랫동안. 그래서 엄청난 실력의 야구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버렸던 팀을 하나하나 그야말로 도장 깨기를 팀을 하나하나 이겨버리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이 야구단을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 불렸어요. 그 당시에 청춘스타 최재성 목사님 때 이 사람 최고 인기였어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의 이 승리의 힘은 뭐였냐면 자기네들 같은 정말 이 낙오자들, 패배자들을 버려진 인생들을 그 감독이 그야말로 구제해서 자기들을 키워줬다는 그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충성됨으로 그 힘이 이 야구단을 승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화에 늘 나오는 이야기죠. 러브 스토리. 뭐 까치가 엄지 좋아하는 거. 뭐 그게 힘이 돼가지고 이제 이 영화는 마지막에 그렇게 다 승리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공포의 외인구단. 이스라엘에 아주 최고의 군대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군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군대는 백전백승 거의. 근데 이 다윗의 군대도 이 공포의 외인구단하고 좀 비슷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죠. 도피 생활을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뭔가 문제가 뭐 죄를 졌거나 아니면 뭐 도망친 노예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던 그 아둘람 굴로 같이 모여요. 모여서 다윗을 두목으로 여기고 다윗의 지도를 받아서 거기서 한 군대를 만듭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요. 여기 보이죠? 이 사진은 아주 거짓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주 대단한 용사가 되거든요. 나중에, 나중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다음에는 그 주변 나라들을 아주 다 깨버리는 용사가 되는데, 그 용사가 된 힘도 바로 자기를 거두어주고 구원해준 다윗 왕의 은혜.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충성심이었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이죠. 딱 아까 그 비슷하죠? 공포의 외인 부대, 공포의 다윗 부대. 하나님이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낙오자들, 죄인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좀 이런 문제인 사람들을 용사로 하나님께서 다 콜링을 불러 모으세요. 그러면 정말 인생의 패배자이고 실패자였던 자기를 구원해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뭐 죽고 사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사로 키워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당신의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 이제 뭐 본문 얘기 해볼게요. 이 본문에 또 하나의 군대가 나와요. 더 엄청난 군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한 골짜기를 봅니다. 그 골짜기 밑에 마른 뼈들이, 해골바가지죠. 인간이 죽고 남은 그 마른 뼈들이 가득 그 골짜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막 음란하고 자기의 그 욕심으로 죄에 빠져서 온갖 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이 죽어버린 그 뼈들이에요. 이 뼈가 그 죄악으로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뼈, 그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폐허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장, 생명 같았던 예루살렘도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 소망이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이 마른 뼈라는 건 뭐냐면요, 뼈가 그 보통 죽은 다음에 그래도
약간의 시간이 오래지 않으면 그래도 살점도 남아있고 약간 물기가 있잖아요. 근데 뼈가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회생 가능성이 0%다. 예. 왜냐면 갑자기 뭐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뼈가 말라 버렸다는 것은 소망이에요. 생명의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이 뼈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군대로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른 뼈야, 일어나라. 살과 피가 붙을지어다. 그리고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이 마른 뼈들, 죄악으로 다 죽어버린 이 마른 뼈들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항상 이런 방법을, 아까 전에 그야말로 이 아둘람 군대, 아둘람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약간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로 다시 일으키신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들로 다시 당신의 군대를 만드셨을까요? 요 장면 바로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명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더러운 너희 마음에 내가 깨끗한 물로 너희 마음을 씻을 것이며 돌같이 굳어진 너희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 것이며 황폐해진 너희 땅을 내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뼈들을 군대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소망도 없고 사실은 다 그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인과응보 다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이 죄악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다시 일으키세요. 그것도 당신의 군대로. 왜 하나님은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네. 물어보고. 나 이게 좀 물어본 다음에 좀 대답 듣고 말하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쯤은 방청객을 모집해서 방청객이 아니죠. 현장 예배자를 모집해서 예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부 예배는 좀 그런 역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니들이 이뻐서가 아니야. 알았어?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내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능성 없는 우리 같은 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유, 그렇지 뭐. 하나님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요. 이 영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광. 왜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이 영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이 영광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죠? 왜 그렇게 음란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을까요? 조금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 아담은 왜 하나님을 배신했죠? 왜 죄악에 빠졌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네? 하나님 진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사과 하나 따먹은 것 같고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영광은 사실 창세전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무서운 죄죠. 이건 완전히 사탄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네. 영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음란하고 이 죄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안 미워할 수만 있으면, 욕심만 안 부리면, 음란한 데만 안 빠지면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죄의 현상이에요. 정말 죄는 바로 그 뿌리는 나입니다. 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 나, 자. 내가 최고지 뭐. 내가 높여줘야 되고, 나 인정 안 해주면 못 살겠고, 예. 나 안 알아주면 승질나고. 목사님도 우리가 오늘은 죄 안 졌어. 오늘은 그래도 눈 감고 귀 닫고 정말 나름 잘 승리한 것 같아. 근데 그 마음 안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면요, 이거 승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죄의 현상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그 넘어진 그 상황이 아니고 그 마음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결국 이 영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영광을 찾아오기 위함이야. 영광이 너한테 있으면 너도 망해. 이 이스라엘이 아주 기고만장했거든요. 예, 하나님 우상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영광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왕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절망, 멸망의 구렁텅이로 소망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완전한 그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이후,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 이후,
죽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야 돼요. 부활이다, 이제는 살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죽음 이후 하나님은 다시 그 생기를 이스라엘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 아담이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니까 완전히 다시 밑바닥으로 절망으로 처박히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 같은 그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바로 영광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광의 주인은 바로 나야.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표예요. 구원의 목표는 나 구원받고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나 천국 가고 천국 가서 또 왕노릇 해야지. 천국 가서 왕노릇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왕노릇 합니다. 근데요, 거기 보면요, 계시록 보면요, 그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사야 우리 말씀할 때 그 스랍 천사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나요?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원의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다시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내가 하늘에서 받아야지. 이거는 완전히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영광을 아담이 하와가 자기 것으로 가져오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가장 행복해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 그럼 하나님하고 한번 우리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하나님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자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는 더 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원한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좀 남들처럼 한번 살아보랍니다. 아니면 남부럽지 않게 한번,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부활의 생명 가지고 이제 남부럽지 않게, 이제, 당당하게, 이제, 독립적인 인생으로 살아보랍니다. 이러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또 죽어야 돼요? 부활했는데 왜 또 죽어? 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나는 죽고. 이게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어요. 가장 기쁠 수 있어요. 오직 내가 예수 되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서 나와 예수가 하나 되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주인, 내가 왕 되어 사는 삶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죄나 안 져야지 이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당신의 군대로 만드셔서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운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기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4월에 생일을 맞은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우리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박수 쳐주세요. 사랑 1부에 우리 학생들은 고인선, 서용석, 이홍성, 우리 선생님은 김주영, 김혜원, 박정미, 이민기, 이현호. 사랑 2부는요. 학생들은 임서진, 황은총, 선생님은 노은주, 조은희. 네, 우리 총 12분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4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짝짝짝짝.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벌써 2주 전에 가족 연결활동 미션으로 드렸던 예수님을 바라봄. 우리 봄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미션인데요.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담당 선생님에게 사진 찍어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우리 학생들 선물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보내주시고, 혹시 사진을 이번에 못 찍으셨다면은 집에 있는 우리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있는 사진을 하나 좀 이렇게 파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 주중에도 안내 문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리고 사랑부 새 예배실 입당을 축하하며 그런 의미로 우리 사랑부 아름다운 새 땅 축제 라는 타이틀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4월 24일, 25일 양일간이고요. 5층에서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18일까지 어머님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언제 방문할 건지 시간, 날짜를 정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담당 선생님이나 짝이 안 맞는 경우는 저에게 개별 연락 주시면은 제가 1일 선생님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다시 한번 또 광고 드릴게요.
네 번째, 우리 선생님들 광고입니다. 오늘 11시에 사랑부 전체교사 줌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인데, 선생님들 꼭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새 땅 축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꼭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코로나가 빨리 안정돼서 모여서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아픈 친구들,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